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3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중간에 했는데 오늘부터는 원저자의 글을 제가 인용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만 그랩이 참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책을 볼수록 놀라운 분인데, 자, 노만 그랩이 이제 오늘은 방언, 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은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든지 혹은 유일한 침례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이 성경을 벗어난 것이며 신자들 앞에 덫을 놓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유일한 성령 침례고 방언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 침례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침례 못 받았다는 뜻이고 결국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인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에 또 특정한 교단이 아니라도 대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을 하면 성령 침례 받았고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방언 받고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방언 받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무슨 성령 침례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 식의 말은 방언이 없으면 침례도 없다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방언 없으면 침례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뭐냐?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에 비견할 만한 어떤 증거나 표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이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와 같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가짜다. 당신은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분열을 일으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지표로 예수스 그리스도님 그분 외에 다른 것 어떤 특별한 통찰력이나 가르침 혹은 누가 받았다는 계시 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스스로 분리론자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받았고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뭔가 된 것처럼 한다면 그는 분리론자.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건 제가 이제 원래 본문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하는데 형제들이여 나에게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은 사람을 쫓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내가 그것을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한테 받았고 뭐 체험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 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지 어떤 놀라운 체험이나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이꼴이 뭐냐?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그건 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만 그랩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도 체험도 아니며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닌,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특별한 어떤 것도 아닌 인격이신 주님입니다. 인격이신 주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구원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스 그리스도님과 분리되는 어떤 것도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구원받은 모든 이들 안에 계신 이 동일한 예수님, 이 동일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같은 체험과 나와 같은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과 방법과 시기와 때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옛날에 구원파 빠진 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구원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체험, 똑같은 경험,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더만. 그래서 박옥수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있었던 사람이 박옥수 교회라고 표현이 이상하네. 박옥수 집단에서 20년 넘게 있던 사람이 저보고 한 말이 뭐냐면 구원의 간증을 하는데 박옥수와 같은 그 과정과 그 내용으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친 빛을 그 밝기 그대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도 가져야 한다거나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우긴다면 나는 이미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셈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다 가짜다. 나와 같은 체험, 나와 같은 간증이 없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확인하는 예수님입니다. 노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이고 복음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나는 내게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가진 분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성령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은사가 있고 나는 나대로 은사가 있는데 똑같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을 것이며 어떤 특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써놨는데 빈야드 운동 같은 거. 옛날에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 캐나다에서 뭐 한때 난리 났잖아요. 그 빈야드 운동에 가면 막 뒤로 자빠져서 웃고 막 춤을 추고 막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뭐 웃음 치료를 받는다나 뭐 성령께서 임해서 웃는다 그래가지고 안 웃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내노라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빈야드 운동을 일으키다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쏙 들어갔죠. 내가 단언하는데 빈야드 운동은 사탄의 운동입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빈야도 운동, 빈야도가 뭡니까? 포도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포도밭. 여러분, 참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거기에 폭 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야도 운동 같은 거 옛날에 뭐 굉장히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소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뭐 외국의 어떤 목사 다 그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내가 그런 경험을 얻을 때까지는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없다면 당신은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침례가 뭐 몇 단계가 있다나? 뭐 회기가 몇 단계가 있고 뭐 4단계가 있고 그거 다 거짓된 겁니다. 회개면 회개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개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되게 하시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그 침례에 더하여 어떤 특별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면 침례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어떤 특별한 침례가 있고 뭐 더 수준 높은 게 있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는 우리 안에 거하시사 온갖 아름다움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기뻐할 것이며 동시에 나의 복음이신 그분을 열렬히 그리고 단호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이신 그분, 나의 복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님이죠. 자, 이건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였습니다.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침례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으로 침례받은 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딴 말로 하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결론 뭐냐?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이 말이나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제산받았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구원받았단 말이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단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이나 용서받았단 말이나 제산받았단 말이나 제시슨 받았다는 말이나 피값으로 사신받아 했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양한 각도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또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이집트 땅에서 곧 석박 신세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던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이 강의는 제가 수백 번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20몇 번 했는데 그거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강의할 때 굉장히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참 놀라웠는데 기존의 번역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이 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상기시키고자 지금 했는데 여기 설명을 제가 간단히 써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른 신들이다.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면, 성취하면, 누리면 기쁠 거다. 어떤 회사 들어가면 기쁠 거야. 누구와 결혼하면 기쁠 거야. 어떤 직업을 가지면 기쁠 거야. 박사기 받으면 기쁠 거야. 차를 가지면 기쁠 거야. 부자 되면 기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은 대다수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크리스찬들조차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신들을 뿌리 뽑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투명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손자를 낳으면 기쁠 거야? 이미 다른 신입니다. 아파트가 당첨되면 기쁠 거야?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을 안 갖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내가 기쁠 것이다. 그것만 가지면 그 일만 되면 그 회사만 들어가면 나는 너무 좋을 거야.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라니까요. 신이 뭐예요? 신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가 신 아닙니까? 그래 옛날에 왕들이 다 그 신이에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잖아요. 그것이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 자존심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것도 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내 체면을 깎았다. 내 자존심을 깎았다.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망했어. 근데 실제로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숨겨요. 집을 안 팔아. 차를 안 팔아.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예요. 망할수록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차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성을 꺾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을 성취하면 할수록 짐이 커지는데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 가벼워진다. 이 말이 뭐예요? 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차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차를 10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더 골치 아프겠어요?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이 있고 100억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누가 더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자식이 1명 있는 사람이 있고 10명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누가 더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 세상 것은 많이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누릴수록 사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높은 사람이 매스컴을 많이 탑니까? 아니면 안 높은 사람이 매스컴을 많이 탑니까? 돈 문제, 권력 문제, 모든 비리, 자살, 모든 이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는 방법들을 가르치면 그것을 율법으로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짐이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잘 가르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좋아하면 모든 짐이 덜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모든 짐을 덜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뭐냐? 결국 이 땅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지라는 거죠. 예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책임을 지는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땅의 것에 마음이 뺏기면 뺏길수록 그 사람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허당부때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답답해서 무당한 때 점쟁한 때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무슨 뭐 주간지라든지 무슨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이번 주의 운세, 이번 달의 운세 이런 거 있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고 다른 신을 가진 것이고 따라서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백하잖아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왜냐하면 그 육체를 쫓아 있는 자들은 그 육체의 것들을 생각하나 그 영림을 쫓아 있는 자들은 그 영림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육체를 쫓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성령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이고 인격이고 영적인 깊이예요. 맨날 머릿속에도 아파트. 그 사람은 지금 아파트가 자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파트를 쫓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만 당첨되면 행복할 거야? 그게 마귀 생각이란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딸이, 아들만 낳으면 참 행복할 거야? 그것이 우상이라니까. 그럼 아들 못 낳은 사람은 불행하겠네? 왜냐하면 유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죽음이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 우리 객성이 되어 있죠. 육신적이 아니라 유욕적. 카널이란 말은 뭐냐면 유욕이다. 유욕. 이게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 그것이 죽음이다. 죽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다.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파트 당첨됩니까? 아파트가 당첨되면 생명과 평화를 누립니까?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만이 생명과 평화다.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써놨죠. 모든 생명은 자기에게 적합하고 특정한 세계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창조자로부터 바로 그 세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자기에게 다진 그 생명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성의 부름이 영성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영성의 부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이와 같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즉 카이로스 속에 점점 통합시켜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영원한 것의 본질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생명과 평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즉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의미한다.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될 건데 혼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데 그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될 건데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혼을 영이 지배한다는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거예요.
이거 하면 좋을 건데 저거 하면 좋을 건데 이걸 가지면 기쁠 건데 저걸 가지면 기쁠 건데 그것이 바로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자가 거짓자를 이겨내는 것이다.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다양하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참자, 진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짜 자아가 거짓자,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이 거짓된 자아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영적 실체로만 유지되고 더 이상 물리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하냐? 딴 게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강의를 듣고 계속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밥 먹고 계속 물 마시는 거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이틀에 한 끼만 먹는다고 당장 죽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 먹어도 당장 안 죽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두 끼 세 끼 먹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죠. 왜? 체력이 차이가 나고 체력이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 유격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유격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대감. 엠머티란 말이 뭐냐? 적대감. 적대감이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죠. 이거. 적대감. 왜 사극에 보면 누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을 꿈꿉니다.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죠. 반역을 꾀하면 그거는 바로 사형이에요. 그거는. 적대감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반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격적인 생각은 단지 그냥 나는 그거 되면 행복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참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모른다니까요. 어느 목사가 하는 말이 참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엄격히 말해서 그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부자 되면 행복할 거야? 병이 나오면 행복할 거야? 그건 마약 것 같은 건 마약. 잠깐 히스테리 어떤 뭐랄까 몽롱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대감이라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응?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낳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적이요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종속하지도 않고 실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격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종속하지도 않고 실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격적인 생각은 100% 사탄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원한다면 이미 그거는 마귀한테 지금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유쾌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그 영님 안에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제 만일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지다는 말이 중요하죠. 아까 내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영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아예 그분의 것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성령 침례를 자기들처럼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방언 입고로 성령 침례라는 것은 100%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랄랄랄랄랄랄라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오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아십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룟니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내자를 고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각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무당도 병 고친다니까. 그럼 무당이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예수신을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사람에도 10명도 넘어요. 그러면 무당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그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을 가르쳐 줬죠.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성이는 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했죠.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이 가지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이상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알고 나니까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구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에게로 오라 노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어져 있는 너희 모두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노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어져 있는 너희 모두요.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많이 원할수록 몸부림칠수록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이 지금 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어떻게 안식을 주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 이 말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편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편안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편안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분 말 맞다나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건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가져야 되고 뭐를 누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이혼하고 울고 불고 불안에 떤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냐? 마귀한테 속임당하는 게 죄예요. 마귀가 어떻겠냐? 야, 예수만 전체냐? 전부냐? 돈도 있어야 돼. 아들이 서울대학교도 가야 돼. 손자가 1등을 해야 돼. 그것이 전부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을 지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서 1000명, 2000명 돼야 되고, 교회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목회 성공이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목회를 잘하고 복 많이 받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두고 있는 교회 목사하고 10,000명 두고 있는 목사하고 그러면 10,000대 10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자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난하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당장 불태워버려야 돼요. 왜?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거든. 전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누가복음 11장 46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로 또한 화가 있도다. 너희 법률가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짐지는 데에 비통하는 짐들로 사람들에게 짐을 싣고도 너희는 친히 너희 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그 짐들을 만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갖고 그 비통하는 짐들로 사람들이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져야 될 진짜 짐은 뭐냐?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3절이라고 내가 써놨죠. 사람이 진짜 져야 될 짐이 뭐냐?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대로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 뜻이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쌀도 안 사주고 우리 아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도 못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이렇게 또 말하겠지 또.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돈 없어서 밥 굶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 돈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 그것이 복이에요. 복. 왜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만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라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해서 압니다. 이거는 100%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쌀이 없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뭘 모르는 거예요. 쌀이 없어 밥을 굶을 때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쌀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높은 자리 가고 회사도 취직하고 만사 행동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만 가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위의 것들로 네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쌀만 생기면 나는 기쁠 거야.
아직 멀었다는 거죠. 쌀이 없어도 기뻐. 시험 떨어져도 기뻐. 돈 없어 등록을 못해도 기뻐. 학교를 포기해도 기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썩어 빠진 기복신을 갖고 있냐면, 우주를 만드신 내 아버지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마귀의 생각이고 유격적인 생각이다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못 벗어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켓가 달려가려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 시공간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을 벗어나야 한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 위에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신경 쓰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 위에 던지십시오.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르나였죠. 킹제임스는 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신경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care for란 말은 뭐냐면 돌본다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돌본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신경을 쓰는데 왜 돈 안 줍니까? 또 이렇게 하겠죠. 안 주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걸 뭐랄까요? 뭐라 표현하나?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제 말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고, 병든 것이 복이고, 시험 떨어진 것이 복이고, 그러면 또 부자가 뭐 져줍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가난도, 부자도,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상관없이 행복한 거라니까요. 모든 염려를 그분 위에 던지라고. 던져. 근데 우리는 주께 맡기라 이래댔죠. 맡기라가 아니라 그분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그분이 받을 거 아닙니까? 냉철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의 적수, 그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개걸스럽게 먹을 자를 찾으면서 주위를 걸어가기 때문이니. 이게 뭐예요? 냉철하라. 방심하지 말라. 왜?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행복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웃기는 소리지 마라. 그 박아무개가 말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거 다 개소리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네 돈 생기드냐? 빵이 생기드냐? 병이 낫더냐? 가정이 평화롭더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네 남편 하는 짓거리 봐라. 네 아내 하는 짓거리, 네 자식 하는 짓거리 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왜 코로나 걸려갖고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 닫고 망하고 직장 잃고, 이거 뭐야?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냉철하고 방심하지 말라.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개걸스럽게 먹을 자를 찾으면서 주위를 걸어가기 때문이다. 마귀는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뭐 하나님만 가지라고 웃기는 소리 말. 하나님만 가져봐라. 돈 생기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하나님 믿는 너가 그렇게 망하고 사기당하고 병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있게 쌀이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집 와서 제가 무슨 얘기 중에 그랬어요. 나는 쌀이 떨어지는 거 볼수록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쌀이 떨어지는 거 보면 기쁘다. 그럼 돈이 많아서 기쁘냐? 그게 아니고, 돈 하나도 없는데
쌀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록 기쁘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도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자기가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는 거 볼수록 불안해지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경험 안 하면 안 해보면 모릅니다. 자, 여기다 내 설명서 놨죠. 사탄은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속여서 신자들이 영적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참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다시 봅시다. 사탄은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속여가지고 신자들이 영적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한다. 영적 의식 불명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나는 행복하고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 의식 불명 상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의식 불명 상태. 완전히 지금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저 같은 이런 강의하는 것을 무지개 싫어합니다. 왜? 아이 저 미친놈이 이 말이지. 저 별볼 없는 놈이 말이지. 뭐? 망할수록 복이 있다고? 뭐 병들수록 복이 있다고? 뭐 시험에 때리는 것이 복이라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마귀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의 감정을 일부러 저는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공통분모가 딱 하나 있어요. 망할수록 더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 그것이 공통분모예요. 우리는 부자 되고 막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막 내가 그냥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단한 뭔가를 할 것 같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그분은 증가돼야 되고 나는 감소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뭔지 알고 사람들이 밑바닥이 나는 이제 인생의 밑바닥이 됐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 이혼 당했기 때문에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그러죠. 그건 밑바닥이 아니에요. 진짜 밑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 외의 것에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외의 것에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기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보다 더 큰 밑바닥이 없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진 줄 아십니까? 우리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4차원의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천당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갔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말이 없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그 베드로후서에 있잖아요. 주님이 3일 동안에 어디에 가신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갔어요. 우리 생각들은 그 무슨 말이냐 하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갔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옥에 내려간 겁니다. 지옥에. 그 성경 내 강의를 꾸준히 들은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다 압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왜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합법화, 정당화, 논리화시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영적 의식 불명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다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니까요.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것이 영적 의식 불명 상태라니까요. 거기서 깨어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싫어해요. 저 미친놈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부자 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돈을 줬더니 저놈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저놈이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 보이고 저럴 때는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건강할 때는 할렐루야, 병들면 놀렐루야, 장사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장사 안 될 때는 놀렐루야 이거는 벌써 그렇다고 뭐 그 사람 구원 못 받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리다는 거예요. 어려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염려 덕분에 제가 잘 됐고 우리 아들이 잘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진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 재산, 건강 싹 걷어가면 그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가를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못하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짓는다는 거니까. 그것이 죄라니까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노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어져 있는 너희 모두여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로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세상 것을 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미련, 세상의 어떤 희망, 세상 것에서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도 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도 잘 믿고 잘 나가고 그래야지 뭐 전도가 잘 된다고? 그게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 이북에서 넘은 사람 간증하는 거 안 들어봤습니까?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아무개 엄마가 믿는 그 신이 그 귀신이 아무개 엄마한테 평안을 줍니까?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자기는 평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북한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가 없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을 준다. 평안. 자기가 그때 충격받았다. 왜? 자기는 평안이 없었거든. 그 사람이 반무당이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한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었다는 평안이 없었다는 평안이. 여러분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다니까요. 평안이 없죠? 지금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제가 2번에 나눠서 했는데 한 번에 다 했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평안이 없죠.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염됐다 말이야. 오염. 그걸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맨날 평안하고 뭐 이런 강의하니까 맨날 기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냉철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의 적수 그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개걸스럽게 먹을 자를 찾으면서 주의를 걸어가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